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고대 사회에 전쟁하는데 이 방패는 두 종류로 간단하게 나누면은,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왼손에다가 잡고서 오는 화살이나 또는 이제 상대 적의 칼에 대해 창에 대해서 이렇게 막는 이렇게 원형의 그런 손방패가 있습니다. 작은 방패라 타원형으로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크게 돼서 그 방패 뒤에 이렇게 몸을 숨기면은 내 몸이 하나 다 이렇게 가리워지는 장방형의 그런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작은 손방패인지 아니면 장방패인지 둘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방패는 주로 이제 화살을 쏘면은, 불화살을 쏘면은 이렇게 막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의 큰 장방패, 장방형의 그런 방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 방패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쟁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자각이 됩니까? 네? 지금 내가 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불화살을 당겨서 쏜다. 불화살. 그래서 이제 이 방패를 취하는 이유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날라오는 불이 붙어 있는 화살을 다 소화시켜서 효력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방패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악한 자.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사는데 나의 대적이 악한 자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악한 자가 지금 나한테 불화살을 쏘고 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면은 악한 자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땅의 사람들의 주권자, 통치자가 누구냐면은 악한 자라. 악한 자. 근데 이 악한 자의 정체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이 악한 자가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온 세상이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온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가 누구냐면 악한 자라. 그럼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이 악한 자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자가 정체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니까 이 악한 자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한다. 네 가지 땅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길가. 그 길가에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마음이 길가인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밭에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누가 그 말씀을 빼앗는다고요? 악한 자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깜깜하다 하면 일단은 악한 자가 말씀을 가져가고 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참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한 악한 자가. 이 천국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질 때에 이것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탄이 즉시 와서 사탄이 동작이 빠릅니다. 어떡하든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즉시 와서 공격을 하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정체가 뭐냐면 말씀을 빼앗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인류 역사 그 태고 때부터 시작이 된 게 뭐냐면 말씀 전쟁.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부터 시작된 전쟁의 시작이 뭐냐면은 말씀 전쟁이라. 근데 이 마귀 악한 자는 와가지고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 빼앗아.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강탈해가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악한 자는 누구라고요? 도둑놈이나 도둑. 악한 자는 도둑질하는 자예요. 도둑질. 뭘 도둑질해요? 말씀을 도둑질해간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지금 이렇게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이 별로 뿌리 내리지 않냐고 그냥 시들시들해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이 약한 산 도둑 맞은 인생. 도둑놈에게 강탈당해가지고 도둑 맞은 인생을 살아간.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심각하게 이게 자각이 돼야 되는데 이 자각이 안 돼. 내가 도둑 맞은 인생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다 강탈당해가지고 도둑질 당해가지고 다 빼앗겼어요. 그 도둑 맞은 인생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도둑질하다 도둑놈 갓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한자를 보면은 밝을 명자를 쓰면은 날일자에다가 달월자 두 개가 이렇게 합성이 돼 있잖아요. 구약 언어도 그림 언어예요. 한자도 그림 언어, 그림 문자. 고대 처음 각골 문자로 만들 때. 히브리 문자도 그림 언어예요. 그런데 이 한자에는 형성이라는 형성. 한자 한자 이렇게 합쳐져서 만드는 한 단어를 형성 문자. 근데 히브리어에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도둑이라고 하는 갓나브라고 하는 단어에는 앞에 간, 겐 그러면 동산이 동산.
뒤에 있는 늪 그러면 열매라는 거, 열매. 동산의 열매. 도둑놈이 뭐를 훔쳐 먹었어요? 동산의 열매를 훔쳐 먹었어요. 누가? 하와가 따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줬어요. 갓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동사 또는 명사 속에는 동산의 열매, 동산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최초의 도둑놈은 누구예요? 하와. 도둑놈인가? 예? 그래서 따먹고서 또 자기 신랑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신랑인 아담이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즉시 받아먹었다. 동산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강탈당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 자는 누구예요? 뱀이라는 거, 뱀. 그게 악한 자라. 그래서 갓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앞에 동산이라는 겐과 뒤에 나비 그러면은 선지 활동하다, 예언하다 이런 말. 에덴 동산에서 선지 활동 예언한 자 중에 하나가 누구의? 뱀이란 말이에요. 거짓으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예언을,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을, 내 말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자들, 도둑놈들이라. 도둑놈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과거는 다 강탈당한, 도둑놈에게 도둑질당하고 강탈당한 인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말씀 전쟁을 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시작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놈이 오는 이유가, 악한 자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악한 자 뱀이 왜 왔어요? 도둑질하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인 뱀, 악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에,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에 두시고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따먹으라고. 그런데 한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은 따먹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마음에 간직을 해야 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생명의 삶을 나누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말씀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면은 갑자기 뱀이 등장을 해요.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 뱀의 거짓 말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제 이 뱀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인데, 그런데 이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이 뱀이 화살을 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다가 불화살을 땡겨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소멸시키려고 불화살을 땡겨. 그 불화살의 이름이 뭐예요? 거기 불화살의 이름을 딱 붙이면은 불화살의 이름 땡겼어요. 무슨 화살? 의심의 화살이다. 의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면은 이 지금 뱀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흐리멍텅하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화살을 땡겨가지고 아리송해 의심스러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어떤 제한을 하고 금지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통제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며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도록 이 의심의 화살을 갖다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현혹이 될 때 언제 현혹이 돼요?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은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화살을 쏘면 맞아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도대체 확신이 없는. 첫 번째 이 마귀가 이 뱀이 우리들에게 쏴대는 불화살이 의심이라는 그 의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뚜렷하게 분별을 하고 확신 속에 거합니까? 네? 아니죠. 명확한 게 아니라 아주 흐릿하게 뿌옇게. 그럴 때에는 내가 이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공격의 저항력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의심의 화살이 날라왔을 때에 이 여자가 3장 2절에서 대답하기를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달라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 첨가가 돼, 첨가. 더하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예수님께서 1.1량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더하기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 또 만지지도 말라. 자기가 갖다 붙이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절대형으로 죽고 죽는다 이 말. 그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강조돼서 절대형으로,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하와가, 이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의심의 화살이 날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이런 것 같아 해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먹으면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명확한 그 말씀이 내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온갖 자의적인 해석이 갖다가 첨가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아 누군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죠, 막 자의적으로 막 갖다가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명확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의 화살이 와서 그것이 날라와서 내 가슴 속에 팍 꽂힐 때에 막 여기서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 붙은 화살은 그 화살 촉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쏴도 날아가면서 꺼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떨어지면은 건물을 불태우고 사람에게 맞으면은 화상을 입히고,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게 불화살이에요. 근데 이 지금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어디에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요. 3장 4절 말씀에서 뱀이 여자에게 또 화살을 날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화살을, 2번째 화살을 날라. 첫 번째는 무슨 화살? 의심의 화살. 2번째는 거짓의 화살을 날려. 거짓의 화살.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뱀은 이제 거짓으로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오히려 이제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래서 그 마귀는 뭐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장이라 그래요. 거짓말장. 이 불화살이 어떤 화살이냐면 거짓이라는, 거짓. 악한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지배력 속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 거짓되다.
잘못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거짓의 화살로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주면은 이 의심의 화살에 맞고 거짓의 화살에 맞아서 이제 막 불타오르게 되면은 나오는 말이 아니야. 맞아, 그렇지가 않아.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짓의 화살을 쏴가지고 다음에 세 번째 화살을 갖다가 이 악한 자인 뱀이 쏴대는데 그 세 번째 화살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화살을,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자아의 욕구와 욕망 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화살을 갖다가 쏴버립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이상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불화살, 탐욕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갖다가 쏴버리니까 막 타오르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의심의 화살을 맞고 거짓의 화살을 맞고 욕망 속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화살을 맞으니까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부재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뱀이,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불화살을 맞은 하와가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나무를 바라봤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왜 바라봤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먹음직하다. 그리고 보암직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한 나무인지라. 여기 이제 먹음직하다 이 말은 양식을 위해서 아주 좋은 나무라. 이거는 육적인 우리 육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먹는 거라.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거. 일단 먹는 게 해결돼야 돼. 이게 이제 먹음직하고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라. 육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육신의 필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아우성을 치느냐?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와가 이 나무를 보니까 이야, 이 먹음직한 내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줄 만하다. 그리고 보암직하다 이 말은 이 눈을 위해서 욕망의 나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지. 견물생심. 보니까 와 좋은데?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동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벌써 어떤 욕망이 막
이렇게 욕망의 나무라, 욕망.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일단 육체의 신체적인 어떤 필수적인 1차적인 욕구가 해결되면은 다음에는 뭐로 가요? 욕망. 자기가 뭔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이 마음에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바라봤다. 이것은 이제 이생의 사랑. 요한일서 2장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내 욕망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채워갈 때에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의 것들로 많은 자랑거리들, 성공과 성취와 업적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심의 화살과 그리고 거짓의 화살과 탐욕의 화살을 가슴에 이 마음에 맞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육적인 이 세상적인 욕망의 화산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 화산의 폭발한 화산재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우리 아까 김영 권사님, 나는 돈이 좋아 불어. 다 좋잖아요. 예? 좋은 집, 좋은 차.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적인 내 삶을 누리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싫어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2장 16절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데에 올인하도록 그렇게 의심과 거짓과 탐욕의 화살을 쏴서 인간을 미혹해서 그 삶으로 끌고 가는 게 악한 자라. 막 싸대는 것.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 지나간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이 남는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자의 이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런데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종류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대표적으로 의심, 그리고 거짓, 그리고 탐욕. 그 화살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타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화살을 맞고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향유가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가룟 유다가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 이 여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 귀하고 비싼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 쓸데없는 짓 했다.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 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행위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2장 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누구라고요? 도둑놈이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12제자 줄 가운데 그 12제자의 재정 담당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주머니를 차고서 거기에 넣는 것을 착복을, 그걸 우리는 공식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공금횡령. 공금횡령. 그 공금횡령을 왜 해요? 이 속에 지금 화살이 와서 맞았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화살, 욕심이라고 하는 화살이 와서 맞으니까 이 속에서는 막 타는 욕심의 화살. 그냥 돈만 보면 와.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고려 시대의 최영장 아버지께로부터 어려서부터 너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예.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 공직자가 공직에 나간다든지 할 때에 특별히 그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바람직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 가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다 주고받는 게 뭐예요? 돈. 그래서 그 뇌물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처먹고서 오히려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죄 없는 자는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자는 죄 없다 하고. 성경에도 뇌물이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돈꾀를 맞고 있다가 하여간 돈이 흘러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면은 다 뭐로 보여요? 저거 자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여기다 갖다 놓았으면 내가 좀 이렇게 가지고 그 속에 그런 생각을 다. 저놈이 원래 도둑놈이라 했어요. 도둑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 넣었다 그랬어요. 자기 스승을 갖다가 또 팔아먹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 2장 26절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뭐를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대. 근데 누가 수치당했다고요? 왕놈들이, 또 지도자, 이 권력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도둑놈들이라. 탐욕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삶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뭐를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이 선지자 역할을 했길래? 뱀이 에덴 동산에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막 부추겨서 충동질해가지고 탐욕에 화살을 쏴가지고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 예언이라, 거짓 선지자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회개가 없는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없는 은혜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모든 범사에 잘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만 하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치리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외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참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당시에 이 도둑놈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은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찮게 여겼다,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참 선지자가 전하면은 무거운 짐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멸시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구절을 말라기에서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3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임한다. 누구에게? 점치는 자에게, 누구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절, 말라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말씀이 도둑 맞았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당해 가지고 다 빼앗겼어요.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뭐를 도둑질했다고요?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한 게 그 배경이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런데 우리가 뭐로 대적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해. 3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슬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유익하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봐라, 이 세상에 잘되고 번성하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복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되고 번성하고 있는 저들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낫다라고 말을 해.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삶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11조의 규례를 명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들을 위해서 그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 다른 11지파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11조 규례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3년에 한 번씩 하는 구제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랑을 나누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을 행하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한다.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풍분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한다. 세상에 세속적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며 그것을 탐욕적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점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거짓 맹세하는 자라. 그리고 풍분의 삭스를 주지 아니한다. 레이지파를 위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레이지파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한 수술을 할 때 또 남겨둬야 되고 또 11조를 또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이 불화살을 맞지 않고 날라오는 의심과 그리고 거짓과 탐욕의 이 불화살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패가 뭐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저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패냐? 확실한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확고한 이 방패를 내가 손에 들라고. 손에 들라고.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는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삶이다.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요? 청지기의 삶.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적 삶으로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인생은 도둑 맞은 인생이 됩니다. 결국 도둑 맞은 인생은 다 황폐하게 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둑 맞은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은 도둑 맞지 아니한 인생이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세상의 물질적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잘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불화살을 다 물리치고 내 이 속의 욕망에 이 불길이 타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23절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도둑 맞지 않는 인생은 뭐 하는 인생이라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나누는 자들이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도둑 맞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도둑 맞지 않은 인생입니까? 에베소 4장 28절에서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이 하는 이 땅에서의 경제 활동과 일들은 그 물질적인 이 모든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는 거다. 육적인 내 필요를 최소한 채우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누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결론적으로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계명은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지금 이 방패는 사랑의 방패.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이 속에 활화산처럼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이 심장에 막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이거 폭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 사랑의 방패를. 사랑은 주는 것이라.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방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다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